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주의 성일이오니 우리가 기뻐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샘솟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시련이 오고 잠시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쁨을 가정에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사업장과 특별히 자녀들에게 이 놀라운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 더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번 우리 좌우에 계십니다. 앞뒤로 한번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 날씨가 이제 봄날이 되어서 좀 더우시죠? 더우셔서 어떤 분들은 아이고 더워라, 아이고 더워라 해가지고 제가 좀 앞에 하나 히터를 좀 껐습니다. 추우시면 말씀하십시오. 다시 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두 마음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마음이 있어요. 어떤 마음이냐? 바로 두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이 두 마음을 어느 정도까지 싫어하시냐면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차지도 덥지도 않고 미지근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마음인 겁니다. 이 미지근한 마음에 대해서 내 입에서 토해내겠다. 그러니까 구역질 난다라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은 두 마음을 지독히도 싫어하십니다. 제가 한번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6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마음을 한 마음으로 정하라라는 겁니다. 결단하라라는 거죠. 그 뒤에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러니까 두 마음은요, 미지근한 마음이에요. 이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토해버리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 두 마음이 나와요. 자, 두 마음이 어떻게 나오는가? 자, 한번 봅시다. 우리 4장 1절, 2절, 3절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다툼과 싸움이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보이시죠? 어떤 사람이 굉장히 다퉈요. 굉장히 싸웁니다. 이 사람이 왜 다투고 왜 싸우느냐? 그 다툼에서 승리하려고, 그 싸움에서 이기려고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이 혈안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 다툼에서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라요. 그러니까 누구를 끌어들입니까?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만 하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나이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겠나이다. 겉으로는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속은 무엇입니까? 다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다른 마음은 뭐냐? 내가 다툼에서 이기고 내가 싸움에서 이겨서 내 정욕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 욕심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가만히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이유 알려줄게. 정욕으로 쓰려고 네가 잘못 구하고 있다. 이 말 속에
이미 이 구하는 자의 마음이 두 마음이다라고 하는 걸요, 하나님은요 아신 거예요. 우리 실제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불임 가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자녀만 주신다라면 그 자녀를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막상 하나님이 자녀를 줬어요. 근데 그 자녀 때문에 신앙생활이 더 멀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요, 그때 당시에만 있는 일이 아니고 여러분 오늘날도 비일비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보시니까 두 마음인 거예요. 두 마음을 가지고 구하니까,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니까,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구하니까 하나님이 구해도 얻지 못한다라고 선을 딱 그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가늠한 여인들이 나옵니다. 자, 한번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 다투고 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가늠한 여인이다 불렀습니다. 여러분, 가늠한 여인이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과 벗하고자 하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과 자꾸 친해지고자 하는 사람, 세상을 자꾸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가늠한 여인이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경고를 하고 있는데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야고보서 4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자신의 모든 목숨을요 다 내려놓으시고 그 값으로 결과로 준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목숨과 바꿔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목숨과 바꿔서 하나님의 생명을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을 우리 안에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과 벗하고자 하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왔다 갔다 하고 미지근한 마음을 갖는 것 이 자체를 성령은요,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세상과 벗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내가 정확하게 말해줄게, 너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다, 하나님과 원수 맺는 거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선을 그어 버리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의 제목이 바로 두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두 마음을 한 마음으로 바꾸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왜 우리가 한 마음으로 바꿔야 되느냐, 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거든요. 자, 우리 야고보서 4장 6절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가늠한 여인에 대해 계속 말을 하다가 갑자기 겸손한 자와 교만한 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따로 이 구절 속에서만 보면 안 되고 이 야고보서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말씀 보면 교만한 자가 나오고 겸손한 자가 나오죠. 교만한 자는 여러분 누구냐면 바로 두 마음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도 의지하고 세상도 의지하는 이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자는 누구입니까? 마음을요, 한 마음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께로만 마음을요 확정한 사람입니다. 이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 그러니까 그 앞에 보면 정욕으로 구하려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물리치시잖아요.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구하면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물리치지 않고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 마음을 가진 자의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두 마음을 정리하고 한 마음으로 바꾸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두 마음을 한 마음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자, 우리 야고보서 4장 7절을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이 야고보서 말씀은 한 구절 한 구절이 좀 어려워요. 좀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이 나왔을까? 근데 제가 말씀을 풀어드릴 때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이 야고보서 4장 7절에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이 말은 좀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드리십시오.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마귀는 도망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한 마음으로 바꾸기 위해서 성경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거예요. 드리라라는 거. 온전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가까이 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영광만을 내가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뭐냐?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이 드리는 삶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있습니다.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을 가지면요, 절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남편이 두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아내에게 마음이 집중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라요. 아내가 두 마음을 갖고 있어요. 남편에게 집중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가 안 되느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마음을 유발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욕심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여호수아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점령하라고 합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방법은 굉장히 단순해요.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와 하고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너희의 힘과 능력으로 멸망시킬 수 있는 성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멸망시킨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전리품들 하나도 손대지 말고 다 하나님께 바쳐라. 왜냐?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께서 다 싸우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손대지 말라고 한 거예요. 다 드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다 놓고 당부시킵니다. 이 전쟁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손대지 말라. 손대지 마라. 다 드려라. 다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요, 전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뒤에 아이성, 정말 작은 성을 점령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엄청난 사상자를 입은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따졌어요. 하나님, 우리가 도대체 뭘 잘못을 했길래 어처구니 없이 우리가 전쟁에서 피했습니까? 졌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온전히 드리지 않았다. 온전히 바치지 않았다. 이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 불러다 놓고 뽑아내는 거죠. 근데 누가 나옵니까? 아간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전쟁하면서 탐이 나는 것을 자신의 몸에 감춰요. 집에다가 숨겨놔요. 자기만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왜 그 성을 온전히 드리지 못했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게요,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게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두 마음을 한 마음으로 바꿔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 다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드린다라고 하는 건 말로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 진정 행함으로 내 욕심을요, 내가 손댔던 것을요,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손댔던 것들을요, 그거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이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드리는 순간에 우리 마음이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을 내려놓으면요, 많은 것을 잃어버릴 것 같죠? 아닙니다. 욕심을 내려놓으면요, 오히려 마음이 그렇게 평안해요. 그렇게 좋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 내려놓으면 나 죽는다 생각하고 못 내려놓습니다. 아니에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지만이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내 생명까지라도, 내가 가진 모든 것들,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그 욕심이잖아요, 다 내려놓고 우리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두 마음을 한 마음으로 바꾸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두 마음에 대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자,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4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자, 이 구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결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무엇에 대해 알고 있느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과 세상을, 이 두 마리 토끼를, 보통 세상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두 마리 토끼를요, 다 쫓아가려고 하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거죠. 여러분, 육적으로 두 마음을 많이 남편이 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보여요. 그게요, 보여요. 육적으로 아내가 두 마음을 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몰래 하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보여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영적으로 두 마음을 품는 건요, 자기만 알고 있어요.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여러분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두 마음을 여러분 품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살아가면서 두 마음을 품은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두 마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마음이요, 내치는 마음인데, 삶에 아무런 문제도 없으면 어떤 착각까지 하냐면 하나님이 이 부분에 있어서 동의해 주셨구나, 허락해 주셨구나, 이 자기의 확신과 여러분 착오를 가지고요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기다리시는 거죠. 뭘 기다리는 겁니까? 그 두 마음을 회개하고 한 마음으로 바꾸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두 마음을 갖는 거요,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요, 무뎌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날마다 또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두 마음을 여러분 갖지 않겠습니까?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도 목회하다 보면 두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냐? 여러분, 신방을 딱 갔습니다. 성도의 가정에 신방을 갔어요. 그러면 목사가 가서 뭘 해야 됩니까? 말씀 전하고 기도해 주고 축복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어떤 때는 신방을 가면 두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어떤 두 마음이냐? 오늘은 이 가정에서 신방 가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무엇을 챙겨줄 까? 이 마음이요, 마음속에 확 들어갈 때가 있어요. 이미 그 가정에 와서 예배 드리기 전에 이미 마음 한 구석에 이 가정에서 예배가 끝나면 무엇을 챙겨줄 까? 여러분, 이게 두 마음이죠. 그러면 신방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은 딱 와서 이렇게 두 마음이 생길 때 성도님께 양해를 구합니다. 성도님,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가서 회개하고 와요. 하나님, 제가 미쳤나 봅니다. 제가 신방 와서 거룩하고 성결한 마음을 가지고 성도의 가정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축복을 빌어주고 기도해 줘야 되는데 제가 왜 이럽니까? 제 마음속에 물질을 탐하는 마음이 있고 재물을 탐하는 마음이 있어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그 화장실에서요 회개하고 돌아올 때가 덜어 있습니다. 마음에요 그렇게 여러분 두 마음이요 회개할 때가 저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를 열심히 하다 보면 이런 경우도 있죠. 수고를 알아줬으면 좋겠고 공로도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런데요 한국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이 수고하면서 다 공로 알아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정말 어떤 분들은요 은퇴 이후에도 살 집이 없어서 전전긍긍하신 분들도 한국교회 여러분 허다해요. 은퇴비를 받지 못해서 정말로 파지를 줍고 그러신 분들도 허다하단 말입니다. 다 여러분 보상받고 다 여러분 전부 다 대우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그래서 고민이고 걱정이에요. 성도님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변질되지 않도록 수고하고 애써도 하나님 알아주시면 그걸로 족합니다. 이 마음에서 변질되지 않도록 제가 성도님들에게 계속 기도 부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목회를 내려놔야 될 날이 있다 하면 이 두 마음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저는 내려놓을 생각입니다. 그만큼 이 두 마음이요 하나님 앞에서 힘든 마음인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날마다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관성에 젖어서 타성에 젖어가지고 우리는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는 거죠. 마지막 숨이 닿는 날까지 너 손 씻고 왔냐? 너 두 마음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왔느냐? 너 두 마음에 대해서 너 울고 왔느냐? 하나님 지금 그거 보고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마음은요 두 개 다 갖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사람은요 두 개 다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만 갖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만 가까이 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모시겠습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 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입니다. 4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오늘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의 결론입니다. 왜 여러분 갑자기 낮추라 또 그러면 너희를 높여주시겠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는 걸 겸손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낮춰야 됩니까? 교만한 마음에서, 교만한 마음이 두 마음이랬죠? 겸손한 마음 한 마음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낮춰야 되는 거예요. 2층에서 1층으로요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까? 주께서 너희를 높여주시겠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절 2절에 다투기를 좋아하고 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까지 끌어들여가지고 그의 인생에 승리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스스로 높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기 때문에, 두 마음을 갖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도와주세요. 그런데 두 마음에서 한 마음으로 내려왔어요. 나를 낮췄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습니까? 내가 너의 인생을 높여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또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높아지기를 원하십니까? 방법은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두 개 다 쥐고 있으면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를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든지 세상을 가까이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높아질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이 절대로 높아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꼭 잘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꼭 마음속에 새겨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을 가까이 하는 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속에 기도 응답에 축복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높여주시는 귀한 축복도 하나님 다시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오늘 여기 나온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속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것, 경고하시고자 하는 것 잘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마귀의 생각을, 귀신의 생각을, 땅의 생각을, 정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이 두 마음을 내려놓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고 있으면 무엇합니까? 차에 피 미루고 있으면 무엇합니까? 하나님, 우리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날마다 이 두 손을 깨끗이 씻는 회개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걸 내려놓을 때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기도 응답을 주시고 높여주시는 놀라운 그 회복과 번성함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